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의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요, 두 단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원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지난주에 살펴본 10장 18절까지 말씀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도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큰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자 그림자였던 옛 율법과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참된 빛이셔서 새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 저희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아주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예수님을 믿는,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저희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의 권고를 해줍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19절을 이 말을 시작함에 앞서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바로 앞서서 언급되었던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시는 저희가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저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담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저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 받은 믿음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단 한 번만 대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로 그 지성소를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가림막이었던 휘장을 찢으심으로 저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휘장을 잡고 세게 잡고 양팔을 두루 쫙 벌려서 휘장을 찢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신 거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도 찔리심을 당하시고 그렇게
피와 살을 찢기시고 흘리심으로 휘장을, 자기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때 또 성전 안에 있던 휘장도 동시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마태복음 27장 51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휘장은요, 얼마나 컸을까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천이에요. 막이에요. 문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은 게 아니라 천막입니다. 천입니다. 처음에 휘장이 만들어졌던 곳은 성막이죠.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을 지었을 때, 그때 성막의 휘장은요 약 10규빗, 4.5m였다고 해요. 4.5m도 결코 낮지 않은데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더 컸다고 해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서의 휘장의 길이는 무려 15m로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요, 두께도 10cm의 두께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두껍고도 그 길고 높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찢어졌다고 할 수 없지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가림막이 사라졌고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이 휘장이 찢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김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새로운 길로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죠.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인 바로 저희가 하나님의 집이고요. 저희가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제 저희들은요, 더 이상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 인간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믿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첫 번째 권면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참 마음이란 진실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가식적으로 꾸미거나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희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악한 양심에서부터 저희들은 벗어났고요. 저희들의 몸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더러운 죄를 멀리하는 삶, 진실한 마음으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 온전한 믿음이란 믿음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계신 저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좁은 길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하나님께 천국으로 걸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두 번째 권면은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저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을 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저희가 믿는 이 소망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신뢰할 수 있다,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으시고 거짓말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셔서 저희들의 구원을 성령으로 인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저희가 믿는 도리의 소망에서 결코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세 번째 권면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주체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나 자신만 혼자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선을 격려해서 함께 건강한 한몸된 교회로 자라나고 성장해야 합니다. 먼저 돌아보다라는 말은요,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결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 성장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고 깎아내려야 할지 모르지만 믿음 생활에서는 나의 믿음이 자라려면 다른 사람 주변에 같이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믿음도 함께 자라야지, 서로 돌아보고 자세히 살펴보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만 합니다. 만약 저희 주변에 성도님들 주변에 믿음이 연약하여서 교회를 잘 참석하지 않는 분이 계시면은 교회에 나오도록 권면해주고, 또 문제가 생겨서 시험에 빠진 성도님들이 계시면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합니다. 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말은 강하게 자극하다라는, 각성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두 가지 부분을 강하게 자극하고 각성시켜줘야 하는데요, 바로 사랑과 선행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저희를,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죽으신 것도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입니다. 저희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아껴주고 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저희들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26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불만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지식적으로는 깨달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배교자들을 향한 히브리서 저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앞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파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이들은 그들의 행동은 다르죠. 어떤 이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또는 가시덩굴에 떨어진 씨앗과 같고, 또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 또는 지식적으로는 깨달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하지만 열매를 맺는 60배, 70배, 80배 그런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과 같은 저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미래는요,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뿐이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히브리서의 저자는 격려를 해주면서 다른 한편으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교한 자들에게는 지옥의 맹렬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잘못을 했으면, 죄를 졌으면 마땅히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죠.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땅한 벌의 잘못을 받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범한 자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로 여겨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가 전하여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물며 새 언약의 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짓밟은 자들이 받아야 할 형벌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 자들, 그들이 행한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예수님을 거부한 그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마땅히 경배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짓밟았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부정하게 여긴 것이고요.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그리고 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욕되게 하였으니 그들이 받을,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거울지 저희는 상상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죠.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30절의 원문,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처음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존재합니다. 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한 자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하고 정당한 심판이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자격이 당연히 충분히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미 태초에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늘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에게 처음 받았던 믿음을,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유대교를 믿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과 불이익을 받고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회유,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예수님을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도 많은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러한 비방과 비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같은 처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갔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버거웠을 텐데 갇힌 자들을 동경하고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면서 더 낮고 영구한 더 좋은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35절,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힘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을 담대하게 지킨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그에 따른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바로 내세의 영광의 상급인 영생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상급을 받을 때까지 저희는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혹시 어려움이나 핍박과 환난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생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도 성령님이셨듯이 저희를 인내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시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만들어주실 이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신다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줄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날, 그날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곧 다시 오실 구세주이십니다.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저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약속의 그 상급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처음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저희들은 곧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늘 등잔에 기름이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결코 저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다가올 때에 나타날 징조들로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다라고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도 알려주셨죠.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날이 오늘 밤이 될지 내년이 될지 또는 다시 1000년 후가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요즘 세상입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웠을 이럴 때 저희들은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이 믿음을 담대히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히브리서 저자들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서 같은 말씀으로 로마서 수신자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어려움과 핍박과 죄의 유혹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론 넘어지더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님이 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에 저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희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토미 워커라는 찬양 사역자가 작곡한 곡인데요.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토미 워커가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곡을 만들었고 또 그 이름과 같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큰 구멍이 두 개나 뚫려 있는 선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어요. 의사는 찰리를 처음에는 금방 죽을 것이니까 작별 인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도로 이 아이는 생명을 연장하였습니다. 태어난 지 2달이 됐을 때 첫 번째 심장 수술을 받았고 또 3살 때 2번째 심장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심장박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3차례나 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병원을 정말로 수없이 드나들면서 정성껏 치료한 결과 찰리는 비교적 건강하게 자랐고, 하지만 13살이 되던 때에 강아지를 쫓아서 따라가던 중에 강아지를 쫓아가다가 넘어졌을 때 심장박동에 다시 이상이 생겼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 15분이 되지 않아서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많은 상처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밀려오는 슬픔과 고통으로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찰리의 장례식장에 토미 워커의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난 떠나지 않죠. 비록 찰리는 13살에 13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지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찰리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찰리의 부모님은 그때 당시 찰리를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찰리의 가족들에게, 남겨진 가족들에게 안겨주셨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찰리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매일 점심 식사를 찰리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고 차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찰리가 천국에 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찰리의 부모님들에게 날마다 찰리에게 쌓아주었어야 할 이 점심을 굶주린 아이들에게 먹이는 사역을 시작하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찰리의 부모님들이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사역을 시작하였고, 매일 이 사역이 12곳에서 1000명의 아이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사진이 떠 있군요. 홈페이지가 정말로 있더라고요. 찰리의 그 점심 식사를, 이 찰리의 사진이고요. 찰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고, 찰리의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모습이 진짜로 아직도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강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